상강까지 우리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네요. 네, 아유, 좀 귀한 일입니다. 모두에게 한번 박수하시겠습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의 그 설교 중에 한 대목입니다. 삶을 낭비하지 마라. 죄를 짓고 낭비한 것이 아니라 또 탕진해서 낭비한 것이 아니라 이분의 말씀대로라면은 가치로운 일에 인생을 걸지 않은 것이 낭비다 한 것입니다. 방황이라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 방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지 않는 그 모든 삶이 다 방황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런 교회에서의 단순 지속 반복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한 번뿐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삶이 비참하지 않도록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살지는 우리가 결단하고 또 결정하시는 거겠지만, 교회는 성도들 앞에, 또 목회자는 성도들 앞에 공히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비극적이지 않은 삶에 대해서 가르칠 책임이 있다 생각하여 이것을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강의는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입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 우리 말씀같이 에베소서 6장 17절로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서론도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예수님을 만나 새 인생이 되는 것이며 가장 위대한 일은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다. 주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나를 역사의 주역으로 부르셨다. 세계비전을 이루기 위해 나를 새 리더로 부른 것이다. 주님께 쓰임받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이다. 내세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현세에도 백배의 축복을 받는다.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하시려고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와 큰 능력을 주시고 불타는 사명감을 주신다. 사명과 비전을 품고 크게 쓰임받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즉시 순종하라. 다시 아멘 합시다. 제가 훈련을 받으면서 또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좀 극단적인 표현이 아닌가 싶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풀어 말씀을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사업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 학생들의 학업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 가정에 관심이 없습니다. 또 우리의 미래에도 관심이 없고요. 우리의 성공에도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에도 하나님은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고 일꾼이 세워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사업이 영혼을 살리는 일과 관계되고, 내가 하는 사업이 일꾼을 세운 일과 관계되고, 내가 하는 사업이 교회를 든든히 하는 일과 관계되고, 내가 하는 사업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관계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제서야 우리 사업에 관심을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의 학업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의 성적이 올라가야 될 이유, 좋은 대학 가야 할 이유, 우리가 다른 좋은 직업을 가지고 좋은 직업군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왕이면 좋은 영향력을 더 많이 끼칠 수 있는 그런 요직에 앉아야 될 이유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그렇게 잘 되어야 할 본분, 그 중심의 이유가 영혼이 살아나고 일꾼이 세워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만약 관여하고 있고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면,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먼저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말하고 기도하고 요청할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받고 축복받아서 이런 응답과 축복을 받았다고 자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축복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하고, 내게 응답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을 바꾸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면, 하겠다면 내가 너를 건지겠다. 도와달라는 네 기도에 응답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역사를 놓고 결국
결론적으로 우리가 잘 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전파되고 이것이 나타나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우리가 소원 성취를 하는, 그것은 저 갓바에 가서 기도하는, 빌고 있는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도는 똑같이 기도 행위를 하지만 기도하고 응답 받으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소원 성취를 하겠다, 내 불편한 삶을 좀 하나님께서 만져주셔가지고 좀 편리한 삶으로, 좀 더 이렇게 좀 수월한 삶으로 바꿔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그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줘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응답받는 비결, 그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그래서 축복이 아니라 사실은 사명이야말로 진짜 축복 위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제자 삼겠다 하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입니까?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20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그때 주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이 확실히 증언되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게다가 표적과 기사와 기적들을 총동원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는 사역을 돕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마지막에 말씀을 확실히 증언, 복음이 확실하게 증언되어져서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일에, 영원히 구원받는 일에,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와 기적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주님이 이렇게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뭐 할 때? 먼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우리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먼저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두루 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가 쓰임받고자 할 때, 그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우리들과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고백은 뭡니까? 주님이 하시면 하겠다는 겁니다. 믿음 같아 보이지만 나태함과 게으름입니다. 주님이 하시면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어떻게 좀 해주시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하길 바랍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린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에 하늘이 먼저입니까? 내가 먼저입니까?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풀면 하늘도 풀고, 내가 열면 하늘도 열리고, 내가 전하면 주님도 전도를 도와주시고, 내가 쓰임받겠다 하면 쓰임받도록 능력도 주시고, 성령 주시고 권능 주셔서 결과는 뭡니까? 증인 되는 것이라. 말을 바꾸면 증인 되겠다 하면 주님이 성령을 주시고, 증인 되겠다 하면 필요한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빠르게 받는 비결이 뭡니까? 예수 전하겠습니다. 주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하면 주님이 권능을 주시고 필요한 성령을 주시는 것이고, 없는 지혜를 주십니다. 좋은 성품을 주십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좋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내 성격과 성품도 바꾸어 주십니다. 없는 사랑 주시고 온유를 주시고 품격 있는 삶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무엇이 선행되어질 때 따라붙는 축복입니까?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붙들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따라붙여 주십니다. 우리가 비전을 세우면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이것 때문에라도 능히 사명과 비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 가서 2학년이면 쓰임받도록. 자, 제가 직업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를 말해볼게요. 팩트를 말해볼게요. 자, 청년들이 간호사가 되어서 내가 병원에서 복음 전하고 쓰임받고 산다. 내 직업도 가지고 있으면서 이 필드에서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자가 아무리 친절한 간호사가 아무리 좋게 영향력을 주더라도 환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의사입니다. 자기를 도와주는, 고쳐주는 의사란 말이에요. 의사가 훨씬 더 영향력이 강합니다. 훨씬 더. 제가 이걸 가르쳤더니 제자 중에 하나가 수원에, 인천에 간호사로 갔다가 이 친구가 이 말씀을 오며가며 훈련을 받고 나서 마음을 바꾸더니 거기서 이 아이가 중국으로 저기 뭡니까? 그걸 뭐라? 내가 잘 이름 모르겠는데 의사가 되겠다고, 뒤늦게 공부를 하겠다고 중국으로 유학을 떠났어요. 내려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간호사가 되어서 인천에서 복음을 전하고 친절한 간호사, 예수 믿는 간호사 이렇게 해봤는데 이 결국 이 환자들이 지대하게 영향을 받는 것은 의사라는 걸 이 아이가 그 실제로 그 현장에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자기가 이것도 사실 감사한 일이지만 더 공부를 해서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보겠다고 하면서 새롭게 공부를 재도전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재도전했다. 공부를 해야 될 이유, 내가 이왕이면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해야 될 이유,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선점하고 세워져야 할 이유,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증인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라 할 때, 엄마 쪽팔리다, 그게 뭐고 성적이 이러지 말고,
아멘입니까? 공부를 시킬 때 품격 있는 비전과 사명으로 동기부여하십시오. 쪽팔리기 때문에 하는 공부와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는 공부에 이게 내용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렇게. 우리 저기 지금 취업을 하고 있는 취준생들 기도할 때 하나님 30입니다. 아직도 엄마 아빠한테 용돈 벌었습니다. 쪽팔립니다. 주님 직장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주님 내 비전은 복음을 전하는 건데 내가 결국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데 이 영혼은 누구 영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게 소, 닭, 염소, 이런 깨구리입니까? 사람의 영혼 아닙니까? 사람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열정은 있는데 사람을 만나야 복음을 전하지요. 그러니 주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필드를 주십시오. 사람 있는 곳으로 날 보내주십시오. 사명 감당할 테니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면접을 볼 때 좋게 평가받아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기 가야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거기 보내주시옵소서. 믿습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라. 주님 쓰임받겠습니다. 주님 물질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는 지금도 없는 중에도 지금 이 물질을 하나님 나라 위해 쓰고 있는 사람일 때 이 도가 먹히는 겁니다.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나를 위해 쓰고 이따가 나중에 돈 주시면은 크게 쓰임 받겠습니다. 이러면 먹히지 않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하면은 큰 것에도 불의한 것입니다. 오늘 못하는 거 내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면서 부족하도 해도 오늘 하면서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라 이 말. 안 주셔도 상관없고 아멘입니까? 예, 그런 배짱이 있어야 되고 오늘의 삶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내일의 나의 모습을 그렇게 백주수에 남발하듯이 막 뿌리지 말고 오늘의 나의 실제적인 나의 삶과 헌신으로 나의 땀과 눈물로 아멘입니까? 이것으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될 이유를 여러분들이 설명하십시오. 아멘이시죠?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하신 이 말씀의 내용을 따라 삶이 비참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삶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내 딴에는 열심히 살았는데 낭비란 이름으로 평가받지 않도록 착하고 충성되게 살았다 평가받을 수 있도록 아멘 아멘. 1번 복음을 전할 사역지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우리가 셀 리더들이 지금 섬기는 셀 가족들 이 셀 가족들의 교회 바깥에서의 삶의 현장은 지금 어떤가? 그들이 지금 날마다 맞닥뜨리고 있는 그들의 삶의 현장은 어떤가?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베스트들의 삶은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는가? 셀 교사들이 아이들한테 다음 주에 보자 하고 보내지만 실제로 이 아이들이 월화 수목 금토 144시간 세상 가운데 어떻게 노출되어 있는지 어떤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지 우리가 순진하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영적 전쟁하는 일꾼들이 순진하면 안 된다. 안 그럴 거야. 설마 우리 아이들이 우리 이 착한 아이들이 그렇게 막 죄의 유혹을 받고 이거 밤마다 그렇게 꼬리하고 안 그럴 거야. 설마. 순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순진하게 안 보는 겁니다.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오늘 밤에 왔다 가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무슨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할게요? 알 게 뭐예요? 어떻게 돼?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가 와요. 목사님 이번 주는 제가 앞에 찬양을 못 서겠다고. 옛날 교회 있을 때 못 서겠다고. 양해 바랍니다. 저도 프로페셔널 하잖아요. 그럼 제가 아니라고. 저도 양해 바란다고. 좀 서달라고. 보통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제 패스할 줄 알았는데 서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막 고민이 막 일어나. 뒤늦게 막 기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올라가가지고 찬양하는데 딱 보면 느낌을 딱 보면은 하여튼 뭐 눌려가 있어요. 얼굴이 시커멓고 눌려가지고 손도 막 이래 안 올라가고 손도 막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게 눌려가 있다. 소위 뭡니까 그게? 그게 소위 뭡니까 그게? 이게 시급을 하는 겁니다. 시급을. 목사가 사역하는 사역자 시급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시급을 시켜야지.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겁니다. 주정의 삶이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무너진 겁니다. 삶이 무너졌다. 죄를 지었는지 뭐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번 주는 그 좋아하는 찬양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못 하겠다는 거죠. 뭐 건강이 안 좋다든지 핑계를 대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순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럴수록 세워야 된다. 이런 사람을 반드시 세워야 돼. 반드시 세워가지고 욕을 비워야 된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애고종을 다 뒤집어 쓰고 올라와갖고 저 준비 없이 찬양하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땀을 막 평소와 달리 질질 흘립니다. 평상시에는 막 멋있게 막 이렇게 하는데 눌린 채로 올라가니까 막 눌리갖고 고기도 못 오고 시급을 시켜야 된다. 시급을 시켜야 된다. 한결같지 못한 그 사역이 있죠. 교회가 오늘 세우려고 하는 것은 사역자지 자원봉사자가 아닙니다. 자기 할 것 다 하고 시간 남을 때 기만이 좋아가지고 내 한번 해줄게. 목사님 뭐 하나 챙겨줄게요. 여러분 이런 거 교회 필요 없습니다.
교회 하나님은 적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정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다 같이 아멘 하시죠. 시간을 헌신하여 드리는 사역자, 상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능히 감당하는 사역자, 사상을에 매이지 않는 사역자, 고난을 불사하는 사역자,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는 사역자. 아멘입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고민은 맡기 전에 하는 겁니다. 뭐 갸우뚱거리 잡고 이런 것들은 맡기 전에 하는 것이고, 맡은 자에게서 나올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충성이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양의 바람이 아니라 충성이 되도록 상황을 돌파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돌파하셔야 된다. 그 과정에서 그 사역자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뭐 하다가 부딪히면은 안 하려고 그러고, 지가 기분 좋을 때는 막 하다가 막, 예수님은 거의 막 오른팔이야, 거의 막. 천국에 막 입성해가 왔다 갔다 하고, 막 베드로와 어깨 동무하고, 그렇게 충만하게 사귀다가, 섬기다가, 지만만 점에 막 또 저 지옥 앞에 가다 불 떼고 있고, 이라고 앉아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믿고 뭘 맡길 수가 없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조울증, 영적인 조울증이라. 뭐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연합을 깨트리는 것이. 연합을 깨트리는. 주의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일보다 가장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이 주의 일입니다. 보통 교회가 주님의 일이니까 은혜로 한다 하는데,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일수록 주님 앞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왕 대신 주님 앞에 주님의 일, 그 일로 말미암아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이 일을 다루는 그 일을 세상에서 가장 값지게, 가장 정확하게, 가장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회사에서 우리 뭐 지각 몇 번 하면 우리 바로 심할서 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주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전재호 집사 칭찬합니다. 구미에서 이 고가인 집사랑 같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1번으로 온다. 구미에서 온다. 구미에서. 그것도 아침을 먹고 옵니다. 아침을 해갖고 먹인다 하더라고, 고가인 집사가. 놀라운 일입니다. 예? 우리는 아침 안 먹고 그냥 뭐 더 자다가 와도 이렇게 자꾸 늦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 앞으로도 화이팅. 자원봉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저 구미에서 저 교회 일주일에 5번은 5번. 그럼 말로 그거 사놓고 매일 빨리 오세요. 거기 이 친구들은 이게 구미가 시가 아니고 그냥 구미동입니다. 대구의 한 동네처럼 구미동이라고 완전히. 구미에서 그렇게 가지. 근데 웃긴 것은 예전에 처음에 신혼집에 있었는데, 신혼집이 청구고등학교 옆에 있었지. 그런데도 예배도 안 와요, 잔다고. 세리드가 하도 부위가 나가지고 전화 받더니 그 하늘에 부위가 났나 봐. 찾아갔대. 문을 막 두드리니까 자다가 나오더래. 이분들의 과거입니다. 괜찮아. 지금 괜찮아졌으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코앞에 있는데도 안 되지. 그 당시에 교회는 또 수성동에 있었으니까 엎어지면 배꼽에 다입니다. 근데 거기 있었는데도 그 예배자 섬김요. 예배도 안 돼. 심지어 얼마나 잠을 잤냐면 아침도 안 먹고 잤어요. 그치? 얼마나 먹는 거 좋아하는데. 지금은 보세요. 딱 챙겨 먹고 일찌감치 와갖고 온종일 섬기고, 심지어 저랑 같이 9시에 축구까지 합니다. 이분이. 그럼 가인 집사는 차 안에서 막 잡니다. 기다려주고. 그리고 12시가 넘어가지고 저래 구미로 가는 걸 보면서 항상 마음이 짠할 때가 많았습니다. 마집사님 축구 좀 나오세요. 자, 1번. 복음을 전할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이 현장 사역지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따라합시다. 순진하면 안 된다. 1번.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말씀 읽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게 우리의 아픔입니다. 진짜를 가르치고 진짜를 심으려고 하고 낭비가 아닌 진짜 참된 인생으로 이끌면 그게 그렇게 더딥니다. 그런데 변화는 그렇게도 더딘데 변질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변질은 순식간입니다. 변화는 여러분 엄청난 뼈를 깎는 고통이 따릅니다. 변화되는 것은. 그런데 변화를 멈추고 변질되는 것은 얼마나 빠르고 민첩하고 수월하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변화는 고됩니다. 변질은 쉽지만 변화되고 성장하고 회복되어지는 것, 사람이 바뀐다는 것, 이게 굉장한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고되고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즐겨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대충 살지 뭐.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인생을 쉽게 살면 비참해집니다.
가치롭게 살아. 인생을 얼마나 쉽게 살고 수월하게 살았나? 이게 인생의 가치가 아니라 정말로 가치롭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올곧게 살았나?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는 쉬워요. 왜 다른 예수로 가겠어요? 쉬우니까요. 다른 영으로 충만한 귀신을 따라 살면 쉽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 쉽습니다. 정확한 복음, 예수 제대로 믿는 거 정말 어려워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도 남아가 또 이렇게 나머지 공부를 하는 거 보세요. 양육훈련까지 받고 제자훈련까지 받고 민방위훈련 받고 신부 수업 받고 복잡 배울 게 얼마나 많으세요. 제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다 배우는 거예요. 다 배우는 거라고. 배워야 돼. 예수 왜 제대로 못 믿는 줄 아세요?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지 예수 어떻게 믿는 건지 배운 적이 없습니다. 배운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 겁니다. 경험만 많은 겁니다. 경험만.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이 각인되어진 그 경험을 가지고 계속 답습합니다. 그러니까 선배들의 못된 버릇이나 악한 습관들도 그대로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다 배운 대로 하는 것이라. 교회 안에 그런 오래된 전통이라는 것이 그래서 좋지만은 않다는 말이 그것입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우리가 다 흡수했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을 구분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교회는 부흥한 교회가 제법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를 비롯한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 앞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 자체가 잘 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이 없는 세상을 향하여 이걸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을 지향하지 않는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존재하는 것 자체가 세상을 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잘하든 못하든 방향성 자체는 이렇게 이걸 확실하게 붙들고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방향성 자체가. 신앙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목회자가 선교사만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 모두의 인생과 신앙의 방향성이에요. 아멘, 아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는 겁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난무하고 있죠. 수많은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그리고 혼합주의. 목회자들도 헷갈릴 판인데 일반 평신도들은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쉬운 대로 사는 겁니다. 또 급한 대로 사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의 지식과 지혜가 더 중시되고 있는 삶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 인본주의적인 삶. 세 번째, 생명 걸고 달려갈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생명 걸고 달려갈 수 있는 비전이 없다. 생명을 걸 수 있는 비전이 없다. 그게 비어진 삶이에요. 인생이. 그게 비어진 아주 궁핍한 그게 인생입니다. 꿈이 없다. 생명을 걸고서라도 이루고 싶은 꿈이 없다. 이거 하다가 죽어도 좋다 하는 꿈이 없다. 그 인생 미안한 말이지만 비참한 것입니다. 지킬 것이 있다는 것, 전할 것이 있다는 것,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킬 것이 있고 생명을 걸고서라도 전할 것이 있는 삶,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예. 우리 여자분들, 어떤 여자분들이 남자들한테 매력적인 줄 아세요? 오빠 오늘 괜찮아요, 달려요. 지금 10시네, 괜찮아요. 집에 가야 하는데 괜찮아요, 달려요. 이거 여러분 우리 남자들 싫어해요. 경우가 없는 여자분이 이게 같이 놀기 참 좋네, 이게 아닙니다. 우리 남자분들, 정신이 똑바로 박힌 남자분들은 아니에요. 같이 막 즐겁게 놀다가도 저 오빠 7시 우리 통금이에요. 나 지금 가야 돼요. 이게 매력적이라고. 즐겁게 놀다가도 시간이 딱 되면 지킬 게 있는 자매들. 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이 지킬 게 있는 선이 있는 자매, 마지노선이 있는 이런 분들, 이게 매력적입니다. 오빠가 좀 더 놀자 하지만 오빠 안 돼요. 이러면서 딱 헤어지 씁쓸하지만 굉장히 매력적인데. 헤벨레가 막 그냥 괜찮아요, 새벽까지 달려요, 이런 게 아니, 이거 아니라고. 신데렐라 좋아하지 마세요. 12시까지 춤추던 여자입니다. 신발 한 번이나 던져놓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백설공주 좋아하지 마세요. 난장이 부려먹고 아무거나 씹어먹다가 목걸이가 자빠져가지고 누워있다가 왕자가 뽀뽀가 일어나가지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 때나 들어놓고 자고 아무거나 주워먹고. 우리는 평강공주, 바보랑 결혼해서 장군 만든 그런 공주. 우리는 그런 공주를. 코리안이 좋은 거예요. 네 번째, 방탕한 삶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과 주일 사이 우리는 뭐 다음 주에 봅시다, 승리합시다 하지만 이 방탕한 삶이 아가리를 쫙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밤이 깊고,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성 어거스틴이 회심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래서 난잡한 삶을 정리하고 주님께 돌아왔던, 꿈에서 자기가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펴서 읽어라 하는 그 여자아이들의 그 노래소리를 듣고 그래서 집어서 읽었더니 이 로마서 13장 말씀을 읽고 완전히 거꾸러져서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 흘리는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되어져서 그 지저분한 삶에서, 그 방탕한 삶에서 사창가에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 그래서 아주 교회사에 이름을 남기는 그런 참 거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방탕한 삶에 빠져 있습니다. 다 여기. 우리가 그렇게 찾아가지 않아도 이것들이 이미 다 우리 마음속에 이미 이걸 유혹을 하고 우리 이미 뇌세포 속에 이런 것들이 다 각인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제법 애를 쓰지 않으면 우리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화는 애를 써야 됩니다. 변질은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냉장고가 뭐 하는 겁니까? 음식을 신선하게 유지하는 거죠.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기 제품 중에서 빨리 썩어 부패시키는 그런 전자제품 보셨어요? 그런 건 없어요. 왜? 가만두면 부패하니까. 그러나 새로워지려면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겁니다. 흐르는 물결을 도도하게 거슬러 올라가서 생명력으로 충만하려면 살아있는 물고기, 몸부림을 쳐야, 운동 에너지를 가져야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안 떠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운동하길 원하는 에너지를 포기하면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한지 오래되었지만 불이 안 붙어가지고 오랫동안 정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체라는 거 없습니다. 실제로 흐르는 물 위에 떠있는 돛담배와 같은 거예요. 치고 올라가든지 떠내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본인의 표현상 나는 멈추었다 말하지만 멈춘 것도 떠내려간 겁니다. 실제로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양육이 뭡니까? 바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제자훈련 받는다는 게 뭡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죠. 예배 나와서 굳이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몸을 쓰는 게 뭡니까? 집에 가만히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 샤워를 하고 옷을 입고 이래가지고 나와가 몸부림을 치는 이 운동 에너지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은혜를 받죠. 기도하는 기도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써야 응답을 받습니다. 가만히 들어놓아서 응답을 달라? 없습니다. 그런 거. 신앙생활은 과학입니다. 요령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말고는 공짜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외의 모든 것은 입을 넓게 벌려야 채워지고 구해야 얻고 찾아야 찾고 두드려야 열립니다.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들을 성장시키기 위해 얼마나 했습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얼마나 애썼습니까? 이 말만 하면 자꾸 상처받는 사람들 다들이 잘못이지, 이렇게 했을지언정 내 말에 반복되는 상황 속에 뭔가 그 중심에 공통점이 난데 내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내 말투, 눈빛, 표정 이걸 꺾고 바꾸고 고집을 꺾고 변화시키기 되기 위해서 우리 얼마나 운동 에너지를 썼습니까? 밤새 기도하면서까지 그렇게 운동 에너지를 쓰면서까지 나 자신을 저 복종시키려 했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두려워서 지금 부족하다 했지만 이 부족함을 채워 쓰임받기 위해 얼마나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소비했습니까? 소진했습니까? 지금은 부족해서 안 됩니다라고 말했으면 이 부족함, 지금은 안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부족함을 회복해서 쓰임받겠다는 이 말을 한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부족해서 안 됩니다 지금은 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 그 부족한 것을 회복하고 그걸 역전하기 위해 정말로 그렇게 헌신하며 운동 에너지를 쓰며 안 하던 기도를 하며 우리 그랬던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 이런 말들은 전부 다 우리끼리 다 아는 말이지만 다 변명이잖아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 거짓말이잖아요. 기도 한번 해보고 생각하겠습니다. 거짓말이잖아요. 기도하면 주님이 바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 겁이 나서 기도도 못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오해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나의 삶을 저렇게 낭비가 안 되는 삶으로 이끄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오해합니다. 순종하고 교회 목사님한테 걸려들어서 일꾼 되면 베리 분다. 셀리더 정말 대단하십니다. 속으로는 안 됐다, 저 사람들. 어째 저렇게 목사님한테 걸려가지고는 아유 안 됐네. 나는 절대로 저 길을 가지 않을 거야. 사실은 신앙 괜찮으면서도 지금 신앙이 안 좋은 척하고 있는 분들. 너무 열심히 하면 또 목사님이 또 뭐 시킬까 싶어가지고 한 번씩 또 이렇게 일부러 결석하는 분들. 또 너무 결석하면 신방 오니까 또 적당히 하여튼 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세상이 아가리를 딱 벌리고 있어요. 방탕한 삶에 빠져 살도록 유혹합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훈련된 일꾼이 부족합니다. 교회마다 훈련된 일꾼. 네.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필사하고 이런저런 분들이 교회마다 많지만 그러나 교회 들어가 보세요. 훈련받은 일꾼이 있는지, 훈련된 일꾼이 있는지. 훈련되었단 말이 뭡니까? 훈련된 일꾼이란 말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단순, 지속, 반복, 변치 않는 열정, 한결같이 우직하고 충성되이 끝까지 하는 사람들. 일꾼은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자는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아멘. 교회 안에 수많은 일꾼들이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일꾼은 추수하는 일꾼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꾼, 나아가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 답을 줄 수 있는 일꾼. 우리 하림 집사가 옛날에는 리더님 도움도 받고 또 목사님도 같이 돕고 이래 도움받고 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집안에도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본인이 혼자서 이제 아버지 행복보험도 자기가 탁 열어버리고, 우리는 아빠랑 관계 맺어야 되고 또 맺으러 갔더니 아빠 톡 끼시고 또 쫓아가고 숨고 다음에 또 오고 또 없어지시고 골탕을 참 많이 먹었는데 보세요. 딸은 못 도망가잖아. 딸 앞에서 아빠는 도망가지 못하잖아. 늘 집에 있는 딸인데 뭐. 근데 그 딸이 이제 내가 리더처럼, 우리 셀리더처럼, 우리 목사님처럼 내가 그 복음을 직접 전하는 사람이 딱 되어졌다. 끝난 겁니다. 그만. 아버지는 이제 못 도망가는 거예요. 딸과 연을 끊지 않는 이상은 이제. 저는 이 친구들보다 제가 복음을 좀 더 잘 전하는 것 같아요. 얘네들보다 제가 좀 더 기술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많이 해봤고 임상도 있고. 그렇지만 그럼 뭐합니까? 저는 얘네들 학교에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예쁜 아이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학교에서 학교 못 들어갑니다. 경비실 닫혀서 이렇게 밖에 외부인들이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언제 들어갈 수 있을까? 저 연구소를 언제 무너뜨릴까?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학교를. 그냥 안에 있는 얘네들이 또 다른 목사가 되고 또 다른 셀 교사가 되어서 얘네들이 그렇게 불같이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거기서. 아멘이시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 현장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쉽지 않잖아요. 거기에 이미 들어가 있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충만하게 훈련받아서 또 다른 김대현 목사가 되면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은 관계 맺을 필요도 없잖아요. 이미 관계가 맺혀져 있으니까. 즉 직장 동료들하고. 혹시 성격 이상해서도 왕따입니까? 그게 아니면 되죠. 그래서 이런 훈련들이 의미 있는 것은 현장은 이미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그게 몸을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명으로 충만하고 훈련되어 있으면 훈련받은 대로 하면 됩니다. 말, 표정, 눈빛, 관계 맺는 거, 기다려주는 거, 사랑하는 거, 이런 소통의 기술들도 결정적으로 복음을 적재조소에 선포할 수 있는 영적인 스킬들,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 아멘, 아멘. 저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10년을 그렇게 달려왔더니 돌아보면은 초창기 때는 저 자신의 간증이 풍성했는데 이제 중간부터 뒤로 보면은 여러분들의 간증으로 완전히 교회가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 보면은 카페가 있는데 거기 보면 김대현 목사 그 간증이, 제가 있던 사역의 간증들이 거기 조회수가 아주 높아요. 그런데 제 뒤로 성도들의 간증들이 쫙 열렸어요.
얼마나 은혜로운 간증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복음을 전하러 딱 가면 제가 이제 우리 그 아주 참 그 위대한 동역자 우리 스티븐 잡스 집사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이 아이폰 이게 완전 문명의 이기가 끝내주는 기라. 유튜브 끝내줍니다. 그것 때문에 만든 사람은 아니겠지만 이게 너무너무 생각해보면 아주 그냥 괜찮은 동역자들이에요. 현장에 가가지고 딱 동영상 열어가지고 유튜브 우리 성도들 간증 비포 애프터 바뀐 거 한 8분짜리 딱 들려주고 이걸 딱 들려주고 실제로 복음 때문에 바뀐 사람 딱 들려주고 보여주고 복음을 딱 전하면 정말 은혜가 됩니다. 정말 은혜가 된다. 옛날에 저는 꿈도 못 꿨어요. 그냥 제 말로 다 했죠. 물론 제 말로도 충분합니다. 이게 영상이 나와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이분입니다. 하고 딱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최근에 우리 저 신랑 간증을 잘 썼어요. 우리가 신랑이 동의를 안 받고 저작권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오늘 변화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한테 반드시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훈련되어진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훈련된 일꾼이 부족하다는 교회마다. 두 번째, 훈련된 사역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은 아주 음란하고 악하고 강력한 지금 현장이 되어 있고 살벌한 동네가 되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전쟁터인데 오늘 교회는 이 세상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는 유일하게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다윗 같은 사람들을 배출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기관인데 오늘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변종 골리앗들을 내보내고 있는데 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이 변종 골리앗을 감당하기 위해 내보낼 다윗이 부족한 겁니다. 더 이상 내보낼 다윗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배출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사무엘 상에 보면은 그 17장, 18장에 나오는 골리앗을 때려잡은 다윗은 그 시대의 골리앗을 잡았지만 이후 시대로부터 마귀가 또다시 이 세상에 내밀어 놓은 변종 골리앗을 감당할 다음 세대 다윗이 교회로부터 배출이 안 되는 것이라. 이게 문제인 겁니다. 오늘 교회는 영적 싸움을 치러낼 수 있는 군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병정놀이 하고 있습니다. 병정놀이 하고 있어요. 전문 싸움거리 마귀가 볼 때는 우리 완전히 그냥 오합지졸입니다. 이 안에서는 할렐루야 아멘이고 충만하고 같은 집사 대 집사로서 그냥 자기가 맞는 것에 대해서 신학적인 것에 대해서 막 옳은 것을 막 열변을 토하고 그렇게 말도 잘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와 같이 붙으면 하나님 말씀을 조리 있게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 잘하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옆에 있는 집사님 주눅을 들게 할 정도로 그렇게 이게 옳다면서 이 말씀이 옳다면서 그렇게 주장하던 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 앞에서는 말 한마디를 못하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그게 병정놀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빵깨이살이 우리 안에서 빵깨이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빵깨이살이 미미 들고 이래가 안녕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람들의 삶을 한번 놓고 해서 대화 한번 나눠보세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람들의 삶은 전부 다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이 전쟁을 끝내줄 이 시대의 다윗을 배출하지 않습니다.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오늘의 실존의 문제를 이거를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고 회복이 될 때까지 강력하게 살아있는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끝장을 내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일꾼들을 교회가 배출하지 않는 거라요. 제 말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앞서 제가 말했지만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만났을 때 저 자신이 먼저 훈련을 받고 난 뒤에 복음을 깨닫고 와 내가 쥐고 있는 복음이 어디 가서 새로운 복음을 진 게 아니라 애초에 내가 예수 믿을 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대단한 것이었구나. 새삼 그렇게 새롭게 재발견하는 은혜가 있었대요. 훈련받으면서.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써먹는 거구나. 간직하는 게 아니라 써먹는 거구나를 알았다. 그래서 문제를 말하는 청년들을 봤을 때 집사를 만났을 때 내가 현장으로 가자. 문제에 그려낸 그 사람을 만나보자. 내가 간다고 전해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라. 아멘입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닮아 그렇게 하고 있으니 어떻습니까?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말빨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회복이 되어집니다.
부부 문제가 딱 회복이 되어집니다. 속고 산 것들에 대해서 눈을 뜹니다. 눈을 떠요. 고작 그런 정도의 문제로 가정을 포기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뜹니다. 고작 그런 것 때문에 가정을 포기해서 내 사랑하는 금쪽 같은 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시 여밉니다. 제가 만났던 부부 갈등을 만났던 부분, 심지어 뭐 이렇게 별거까지 하고 이혼을 이미 결정한 부부를 제가 부인을 만났을 때도 제가 말을 했습니다. 우리 뭐 장윤현 유도가 같이 있었으니까 웃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자매님, 뭘 그런 걸로 이혼을 합니까? 물론 세상에 이혼할 사유가 많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걸로 이혼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한번 다시 우리가 제거해 봐야 되고 다시 도전해 봐야 됩니다. 이건 속는 겁니다. 완전히 속은 겁니다. 지금 11개월 후에 완전히 회복을 했어요. 맞습니까? 완전히 회복을. 아멘이시죠? 되고 나니까 믿음이 했네, 이게 아니라 사역자는 뭡니까? 영적인 성견지명. 아직까지 조짐이 아무것도 안 보일 때도 보고만 해서 영적으로 딱 바라보고 진단하면서 이거 회복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보고만 해서의 배짱이에요. 아멘입니까?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 보십시다. 그거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거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 누군가는 말합니다. 담대합니다. 뭐 용기다. 저한테 아닙니다, 여러분.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기, 뭐 담대함, 이게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신뢰입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한 신뢰, 역사하실 성령에 대한 나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 훈련된 사역자를 찾기가 어렵다. 이런 훈련된 사역자.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자기 생활로 분주합니다. 성도들이. 또 이것은 사실 성도들의 입장도 있고 목회자 입장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너무 분주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성도들이 분주해 보이기 때문에 감히 이 바쁜 성도들을 불러다가 주정에 앉혀놓고 숙제해라, 책 읽어라, 필독서 해라, 숙제했나? 체크하고 학점 매기고, 예, 숭하고 무거운 짐을 들러왔다가 교회 왔다가 숙제 막 짐을 더 얻고 가고, 내가 지금 공부를 그만둔 지가 지금 얼마나 몇 살인데 지금 이거 막 멈춘 또 고장난 뇌를 또 돌리고 삐걱삐걱 돌리고 막 공장을 또 돌리고, 야, 이 교회 사람 잡는다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걸 1년차 처음부터 했으니까 개척교회 금방 얘가 개척교회 해가지고 한 성도가 오면 업어서라도 제가 데려봐야지. 어떻게 새 가족을 제가 걷게 만듭니까? 겁도 없이 개척교회 목사가 업고 다녀야지. 이러면서 성도님 어디 가실? 그다음 화장실 가실까요? 이렇게 해야지. 우리 교회 와준 것만 해도 어딘데, 이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주변에 이 서성구에 우리 교회 지하에 와준 게 얼마나 감사하니 세상에. 어떻게 하다가 와서 정말 감사하니. 그런데 앉혀놓고 숙제를 내고, 숙제하세요. 말투 바꾸세요. 야 하지 말고 남편한테 여보 하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부모도 나를 못 바꿨어요. 반대로 말하면 나는 부모도 이겼다고요. 그 유능한 학교 선생님들도 나를 못 바꿨어요. 내가 읽었던 많은 책들도 나를 못 바꿨어요. 그런데 네가 언제 봤다고? 내 여기 와주는 게 어딘데, 이 개척교회에. 갚을까? 어떻게 되겠냐. 얼마나 쫄리겠어요, 마음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사역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분이 나쁠지 모르겠지만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터치합니다. 이게 옳고 이게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순종할 마음을 부어주시는. 처음부터 막 달래고 이래 했다가는 끝도 없는 겁니다. 자기 생활에 분주합니다. 미안하죠. 그렇지만 성도들은 너무 분주합니다. 시간과 열정을 옳은 일을 위해 쓰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데 써버렸대. 이미 내 마음속에 중심을 다 줘버렸어요. 세상에 다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없어요. 교회에다가 쏟아놓을 시간도 물질도 여유도 없는 겁니다. 이미 다 딴 데다가 걸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시 양육을 통해, 말씀을 통해, 훈련을 통해 가치관을 바꾸는 작업이, 이게 걸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언제 우리 재호 집사가 이제 가치관을 바꾸니까 교회 중심으로 딱 놓고 그렇게 달려간다. 저는 최근에 우리
구현모 집사님, 저 늘 외지에 있다가 대구에 이렇게 모셔가지고 지금 반열 쪽에서 일하시죠. 너무 감사한 저희 개인적으로. 네. 또 우리 남매들 저 사업하는 거 돕기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도 하고 또 힘도 모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또 환경을 딱 만들어 주셔가지고 또 가족 중심 또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환경을 딱 만들어 주신 것에 좀 감사합니다. 우리 최인호 집사도 마찬가지로 이 지혜 집사랑 부부죠? 네. 아직 부부. 할렐루야. 우리 집에 살고 있어요. 지혜 집사가 경대 간호사인데 집이 그 경대 바로 앞에 있었단 말입니다. 직장 가깝고. 그런데 지금은 집이 여기 백천동에 있어요. 백천동에. 얼마나 거리가 멉니까? 그런데 자기들의 가치관을 바꾸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옮겨오고 처음에는 되게 힘들고 어려웠겠는데 근데 제가 두 사람한테 다 들어보니까 너무 행복하다.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 저도 그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또 우리 마집사님 우리 내배도 최근에 기도하다가 또 옆으로 이사 오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마음을 먹고 기도하니까 진짜 딱 일사천리로 확 열리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라. 자기 생활을 분주한 겁니다. 이미 마음의 중심이 바깥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는 걸로 예수 믿으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계속 거꾸로 돌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복의 근원은 주님이십니다. 복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 복을 갖고 계신 분이 주시면 받는 거지. 복은 내가 쟁취해서 따내는 게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세속 문화에 젖어 있습니다. 훈련된 사역자가 왜 없어요? 이미 성도들이 세속 문화에 젖어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교회 부흥을 막는 걸림돌 중에 최고의 복병이 뭘로 등장한 줄 아십니까? 이단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뭔지 아세요? 주말 여행입니다. 이제 5일째 근무가 이제 오래되었죠. 정착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 날이 이제 아주 그냥 핫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을 즐기기 위해서 또 캠프 가고 또 캠핑 문화가 발달하고 또 요즘에 또 카바 가고 이러니까 차에서 뭐 잡고 가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이렇게 그러니까 금요일 날 떠나고 또 토요일 날 또 같이 뭐 즐기고 이러다 보니까 금요 예배 꿈도 못 꾸고요. 그리고 토요일도 마찬가지요. 그냥 가족과 함께. 주일날의 개념도 많이 약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패턴 속에 있는 성도들한테 어떤 것을 헌신하라, 순결해라, 헌신해라, 대가를 지불해라. 이런 얘기들은 정말로 구닥다리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게. 이 먹히겠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한테? 세속 문화에 젖어 있는 거예요. 사명에 젖도록 만들어야 하죠.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 있어요. 그런데 옳은 것은 항상 좋습니다. 다 같이 아멘 하십시오. 옳은 것은 항상 좋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술을 많이 마셨는데 1차, 2차, 3차, 4차 싫은데 사명감으로 간 거 아닙니다. 저 압니다. 자기가 좋아서 갔어요. 그런데 자기는 좋은 거 하는데 자기가 좋은 거 하는 것도 하는 동안 집에 있는 자기 아내와 두 자식은 피눈물을 쏟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안 좋았습니다. 아버지 혼자 좋았습니다. 우리 다 싫어했습니다. 관계도 상했습니다. 가정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자기 좋다고 했어요. 그게 정말로 좋은 겁니까? 좋은 것은 모두가 좋아야죠. 아버지가 볼 때 정말 좋으면 자기 아내도 딸도 아들인 저도 같이 1차, 2차, 3차 같이 갔었어야죠. 대현아 3차 끝내주제 4차는 황홀하다. 아빠 믿으라. 그러면서 계속 막 나이트 클럽으로 또 대포집으로 우리를 다 이끌었어야지. 함께 해야지. 예배 드리는 거 옳습니다. 옳으며 좋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손잡고 예배합니다. 우리 행복 모임하고 이 좋은 거 백수십 명이 모여 있는 그 카톡방에 같이 공개합니다. 나 이렇게 살았다고. 공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옳기 때문이죠. 그 옳은 삶을 보고 우리 모두는 축복하며 격려합니다. 왜요? 모두가 좋으니까. 좋은 것은 좋을 때도 있지만 그것이 의롭지 못하며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옳은 것은 항상 좋습니다. 인생의 기준은 좋은 것이냐 싫은 것이냐가 아니라 옳으냐 그러냐로 사는 겁니다. 세 번째, 신앙의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신앙 이기주의. 받아 누리는 축복의 신앙에 젖어 있습니다. 이게 종교 생활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의탁이나 헌신이나 자기 부인이나 이게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이런 고등 종교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자기 부인이에요. 두 번째는 경전이 있다는 겁니다. 경전이 있고 자기 부인이 있다. 그러나 샤머니즘, 무당한테 푸닥거리, 이건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불교도 하지 않는, 다른 종교, 고등 종교도 하지 않는, 그냥 소원 성취하고 내만 잘 되길 바라는 이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 예수도 어떤 면에서는 내가 만들고 조작한 이 예수는 하나의 우상입니다. 내 뒷바라지만 해주는 이 예수는 진짜로 성경이 우리한테 계시해 주시는 예수가 아닙니다. 내가 만든 예수지. 내가 만든 기독교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주님을 배워야 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를 배워야 합니다. 내 생각에 교회가 이래서 이러면 안 돼. 왜 네 생각 같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다 이해하십니까? 교회론을 다 이해하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영역도 있어요.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것이 성경의 계시이기 때문에 교회의 그림이기 때문에 따르고 믿고 따라가고 섬겨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순종이 마음에 안 들어. 내 생각에는 요즘에 어떤 세대인데 무슨 순종을 하냐고. 성경은 순종을 말합니다. 네 생각과 거리가 멀어도 순종 하나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만든,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내가 만든 기독교를 고집한다. 심지어 목사가 그게 아니라고 가르쳐도 내 생각과 네 생각의 개념으로 대치시킵니다. 이걸 목회자의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자의 가르침을 김대현 목사의 철학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내 철학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철학 대 철학으로 부딪히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우리의 경전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수결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야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신앙 이기주의,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고객 마인드. 불편하면은 컴플레인 걸어버리고, 소원 수리하고, 이거 막 마음에 안 든다고 하고. 그건 맥도날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KFC에서 하는 거예요. 내 패티는 왜 이렇게 작냐고. 더블로 달라고. 원빈아, 맞지? 그런 얘기들은 세상에서 하는 거지. 교회는 고객 마인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교회 손님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은 교회의 주체고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꾼이요. 이 교회는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아이고, 휴지 이거 누가 저렇게 떨어뜨려? 아이고, 누가 저렇게 왜 평가합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는데도 안 빗던 휴지가 네 눈에 왜 빗습니까? 네가 치우라고 빈 겁니다. 그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게 하셨으면 네가 치아라. 남들은 잘 눈에 비지도 않는, 아이고 저기 저 액자가 저 돌아갔노, 시계도 안 맞노. 이게 눈에 비거든. 여러분, 비상한 믿음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들만 보여주니 신기하고 아주 희한한 거. 왜 그렇게 빌까요? 네가 하라고. 네가 하라고. 손님은 계속 먹고 평가합니다. 품평이하고. 고추가 맵니, 쓰니, 짜니, 개사고. 그 집 가족들은 그냥 맛있게 먹는 겁니다. 그냥 소태도 맛있게 먹고 물 많이 마시고 이렇게. 엄마 음식을 누가, 어떤 아들이 평가합니까? 부인이 내오는 음식을 어떤 남편이 평가합니까? 간도 크게. 가족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미안한 말이지만 자기가 아직 우리 교회의 가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입증하는 것이죠. 네 번째, 지속적인 훈련을 싫어한다. 그래서 훈련된 사역자가 없어요. 교회에. 지속적인 훈련을 싫어한다. 훈련이 뭡니까? 대가 지불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는 것이다. 말을 바꾸면 나의 변화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은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서도 항상 말씀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힘을 쓰십시오.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더 이상 이렇게 비참하게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코로나 시국입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내가 진짜가 되지 않으면 타협할 수 있는 수만 가지의 이제 이유들이 질비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 정말 아무도 모르게 아주 합법적으로 우리는 이제 아주 그냥 대놓고 우리를 정당화하면서 예배를 빠지고 사역을 빠지고 모이기를 빠지고 우리 이제 합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목사는 이상한 목사가 지금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어요. 이제 뭐가 옳고 그른지 모호해졌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나? 목사들 중에서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일단 피하고 봐야지.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게 대립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지금 되었습니다. 상황이.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한테 있는 겁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마하고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행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셀리더는 어떻게 훈련되어져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합하라. 일꾼은 어떻게 훈련되어져야 될까? 다른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이 되도록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뭐가 되도록?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이 되도록. 따라합시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는 일꾼. 아멘이십니까? 목사님과 항상 우리 좀 성도들 간에 갈등이 일어날 때 보면은 뭐 때문에 그런 대립이 나타나냐 하면은 제가 제 경험도 그렇고 임상을 봤을 때 그게 뭐냐 하면은 제가 또 몸담았던 부교육자 시절도 그렇고 틀린 말을 하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틀린 말을 하면서 갈등하는 게 아니라 게다가 둘 중에 한 사람이 분명히 틀린 말을 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둘 다 말이 옳아요. 옳은 말을 하는데 싸웁니다. 옳은 말을 하는데 대립됩니다. 심지어 교회가 깨어질 정도로 아주 극렬하게 싸웁니다. 맹렬하게 싸워요. 옳은 말을 하면서 비차가.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다른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옳은 말이지만 말이 다르면 대립하게 되는 겁니다. 대립하는 순간 옳은 말을 할 때는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데 옳은 말끼리 대립이 되어지면은 마귀가 그 중심에 또아리를 틉니다. 대립이 되어질 때 분리, 분쟁, 이간질, 거짓말 바로 그 틈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선교하자, 장로님은 구제하자, 둘 다 해야 됩니다. 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굳이 하나님께서 교회의 질서를 잡기 위해 주의 종을 세웠다면 우선은 선교를 하고 뒤에 또 기도하면서 또 장로님의 의견을 같이 우리가 수렴해서 구제도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굳이 질서를 세운다면 그렇게 순서를 딱 정해서 같이 다 하면 좋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굳이 이것과 저것이 대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말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주 예수 이름으로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분쟁이 없이. 그러니까 말이 다르면 분쟁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다르면 분쟁이 일어나고 뜻이 다르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뜻은 저 속에 있는 것이고 마음은 그 바깥에 나와 있는 이제 또 그렇지만 뜻이나 마음은 다 속에 있는 것이라. 그런데 사람이 속에 있는 뜻과 마음이 그러할 때 이게 결국 어디로 표출되어집니까? 말로 표출되어집니다. 사람의 말을 딱 들어보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사상, 뜻, 숨어있는 저의,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 또 정신, 사상, 신앙의 뭐 이런 어떤 컬러들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말을 들어보면 결국은 말이 출력이죠. 출력. 그래서 고린도 교회 예를 참 바울이 잘 들었어요. 사실은 고린도 전서 1장 1절로 9절까지는 전부 다 인사입니다. 편지를 쓸 때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한테 인사말을 길게 장황하게 축복의 말을 딱 적어놓습니다. 1절로 9절까지는 인사말이야. 한마디로 문안을 하는 것, 문안을 하고 난 뒤에 입을 열어서 이 편지를 쓰는 제일 첫 번째 되는 목적을 적은 것이 10절입니다. 제일 먼저 딱 말하는 게 뭐냐면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하게 권하노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도록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제발.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은사가 왜 그렇게 많았습니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열정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은사도 많고 아멘입니까? 영적으로 아주 다이나믹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은사들, 기도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였냐면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곳에 쓰였어요. 방언파와 예언파가 싸웁니다. 아볼로파와 또 그리스도파와 베드로파와 바울파, 파가 막 나눠져가지고 막 완전 막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기도도 많이 하는데 싸웁니다. 은사가 많은데도 싸웁니다. 왜 그런 일이 납니까? 다르기 때문입니다. 옳은 말 때문이 아닌, 다 옳은 말이지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중심을 잡고 기준을 잡아라, 분쟁이 없도록.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시 고린도를 목회하던 아볼로 목사, 아볼로 목회자, 아볼로도 사실 바울이 세웠습니다. 아볼로 목회자를 중심으로,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개척을 할 때, 교회 건축을 할 때 하나님이 최초의 꿈을, 이건 실제입니다, 건축에 대한 최초의 꿈을 누구한테 주셨을까요? 우리 다 아는 얘기니까. 우리 교회 건축에 대한 꿈을, 그 당시에 택도 없는데 건축에 대한 꿈을 누구한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이해할 수 없고 부담만 되고 저는 정말 너무 싫은데 나한테 주셨어요. 그것도 세상 물정을 아무것도 모르는 저한테. 은혜 가서 업무도 못 봐요. 저는 그 아가씨들하고 대화도 잘 못, 5분도 대화 못합니다. 지난주도 선미국장님이 저 데리고 가서 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은행 본래 볼 때 뭘 많은 얘기를 하던데 내가 들어보니까 얼마나 대화를 잘하더라고요. 물으니까 대답도 잘했대. 전미 집사님은 아는 게 많으신가, 존경합니다. 나는 옆에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서 앉았는데, 자리에 앉았는데 계속 졸음만 오더라고. 나 자다가 넘어질 뻔했어요. 졸다가 몇 번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오랫동안 뭐를 자꾸 얘기하더라고. 할 말이 뭘 이렇게 말이지, 나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겠대. 그런 제가 무슨 건축을 하고 내가 무슨 사람을 동원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런데 덜컥 아무것도 모르는 저한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이 꿈을 주셨어요. 저한테 그 꿈을 가진 저는 진짜 환장하는 겁니다. 환장하겠다고. 왜? 이 꿈을 성도들한테 같이 공유를 시키고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이 꿈을 지금 이 시점에 말을 하면 누가 이걸 아멘으로 받겠노? 이건 인간적으로 내가 생각해도 이건 누가 이 시점에 누가 아멘하겠노? 말도 안 된다 이거.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계속 마음에 부담을 주고 한 달 내도록 압박을 주시는, 한 달 내도록. 그래서 기억나시죠? 오후 예배 우리 일꾼들 다 데리고 봉고차 2대 나눠가지고 우리 저기 저 땅, 이 자리도 아닙니다. 저쪽에 저 땅, 모리아 장례식 맞은편에 그 땅, 거기 가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내리시라고 막 내리시, 이렇게 무슨 조직 분석배처럼 막 내리더라고. 강우리 듣는 맞죠? 그 제가 이렇게 이 땅 어떻습니까 하니까 이 땅 좋네요. 뭡니까 목사님? 아니 그냥 땅 한번 보려고요. 그냥 다 타세요. 타고 그러고 간 겁니다. 또 다른 데도 한번 보고 또 다른 데도 한번 보고. 그리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자꾸 주셨다고. 자꾸 땅을 보게 하시고. 나는 한 번도 그런 개념이 없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해. 자 보십시오. 이 꿈을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겁니다. 제가 하나님, 우리 리더십이 40명이라 그 당시, 그러면 하나님 이 꿈을 40명한테 함께 그냥 한 달 한시에 같이 꾸게 하면 안 됐었을까요? 아침에 주일날 만났는데 난 어제 이상한 꿈을 꿨는데 교회를 막 짓고 기사때 나도 그렇게 꿈을 꿨다고. 무슨 꿈? 건축하는 꿈. 세상에 니도 40명 모두가 똑같은 꿈을 꿔서 회의할 필요 있습니까? 회의할 필요 있어요? 끝나는 거예요. 게다가 성도들 전체가 다 같은 꿈을 꿨다. 그럼 얼마나 수월하겠노? 그렇죠? 근데 환장하겠어요. 한 사람한테 꿈을 주셔가지고 이거를 얘기해야 되고, 성도들이 또 그 얘기를 듣고 내가 흥분한 것처럼 흥분하는 것도 이게 뭐 보장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이게 쫙 번져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규합시켜서 또 없는 사람이 나타나게 하시고 일이 되게 하시고, 대출하려고 저기 지점장과 그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왔어요. 장로님이 목사님 꼭 오셔야 오늘 면담을 잘 해야 된다고. 그래 돈이 나온다고. 장로님 나 안 갈랍니다. 아니 목사님이 나오셔야죠. 나 그냥 나 없는 걸로 하세요. 나 없다 하세요. 나오셔야 됩니다. 나 싫어요. 근데 전화기 껐어요. 4시에 슬쩍 켰더니 전화가 옷으로 막 들어와 있더라고. 목사님 지금이라도 오시라고. 어딘데 했더니 사동에 어디입니까? 교동 면옥이라고. 알겠다고. 배도 고프고 알았다고. 갔더니 더 오시더라고. 앉아가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이분들 쭉쭉쭉 내려가지고 다 앉아가지고 내가 불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선빵을 날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김대원 목사입니다. 네. 아니 네. 냉면 시키고 자 앉아가지고 예. 그래 뭐 예수를 믿습니까? 어때?
그렇군요. 아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 아를 키우는데 많이 힘드시죠? 저는 딸을 세 키우잖아요. 장난 아닙니다. 그렇죠. 가장으로서의 아주 고되고 힘든 것들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뭐 부인하고 관계는 좀 어떻습니까? 별로 좀 안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기도 전복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쭉 했더니 갑자기 이분이 저한테 어떻게 갚을 것이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 이런 걸 안 묻습니다. 안 묻고 옆에 있는 사람도 갑자기 신앙 상담을 딱 하고 우리 외할머니 예수 믿었다 하면서 옛날에 따라갔다 하면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냉면이 나왔고 우리는 냉면을 먹고 그냥 헤어졌습니다. 냉면 먹고 이분이 목사님 우리 뭐 물어보러 왔는데 딱 보이기네. 뭐 목사님 자신감 있고 되겠네요. 이거 우리 한번 추진해 봅시다. 그거 끝나보세요. 참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물어봤으면 난 울었을 거예요. 계획 말하라고 했으면 나는 그냥 울었을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뛰어나갔을 거예요. 한 사람에게 꿈을 주셨어요. 여러분 건축에 대한 꿈을 우리 예를 들어서 봅시다. 뭐 유승희 주사님한테 주셨습니까 꿈을? 그럼 유지 주사님이 저를 설득해야 됩니다. 얼마나 불가능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누구를 기준으로 할까요? 누구를 기준으로? 유주원 집사님을 향해서 우리가 저 사람 기준으로 유주원 집사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달려갈까요? 그러면 유주원 집사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교회를 놓고 하나님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세울 때 기준을 삼다면 부족해도 담임 목사가 아니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아멘 해도 담임 목사는 부담이 됩니다. 왜요? 이게 얼마나 부담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의 행보가 나에게 달렸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말을 할 때 성도들이 나와 같은 말을 한다고 할 때 이게 기분이 좋은 줄 아십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두려워 떨고 벌벌 떨고 성도들이 헌금을 할 때 엄하게 이게 헌금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피가 묻어있는 이 눈물이 묻어있는 자기 삶에 이런 생채기를 떼가지고 헌금을 하는 건데 이 헌금이 잘못 쓰이면 안 되므로 이게 얼마나 두렵고 저는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정말로 뭐 기쁘다고 하니까 다리 떠고 찬양을 했지만 사실은 너무너무 두렵고 떨린다. 모든 가정들이 저 혼자 얘기지만 집사님이 아까 말하지 않습니까? 핏똥을 쌌다고. 저 나름대로 멘탈이 있어서 은혜 주셔서 잘 감당했다 생각을 했는데 이거 또 이 몸은 또 안 그렇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성전을 다 찍고 나서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있는데 넘어가 버렸잖아요. 기절해서 숨이 막 안 쉬시면 쑥 가버려요 사람이. 근데 쓰러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처음 경험해봤어요 그런 걸. 몸은 데미지를 받은 것 같더라고요. 몸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족해도 고린도 교회와 같은 입장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런데 말은 흉내낼 수 있습니다. 같은 말 하는 척.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경 말씀은 그렇게 순진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움직인 말, 뜻이 움직인 말.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 그렇게 달려갈 때 모두가 같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열매를 보십시오. 김대현 목사 열매를 보십시오. 부족해도 주님 앞에 나름대로 살아냈더니 저희 가정 가문 전체가 다 복음화 되었습니다. 오래된 제사가 끝났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 갈등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저한테 꿈이 생겼습니다. 도전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 자체가 너무 사랑스럽고 평화가 충만합니다.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아내도 학교에서 인정받습니다. 쓰임받고 있습니다. 굳은 일, 어려운 일, 이 김 선생이 다 맡아갑니다. 실제로입니다. 진짜 실제입니다. 선생님들이 다 싫어하는 거 본인이 웃으면서 다 감당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왜요? 훈련받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산전, 수전 다 겪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일, 이런 것들은 우리 집 사람한테 이건 문제도 아닌 겁니다. 자기 말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제 열매입니다. 그러면 같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달려가서 이런 같은 열매를 봐도 좋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이가? 라면이가? 배고프나? 마무리해 갑니다. 마지막 4번이 하이라이트인데 이 부분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문제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셀 리더는 1번 충성된 제자. 충성된 제자는 건강한 자화상을 가져야 한다. 적어봅시다. 충성된 제자는 누구냐?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자화상.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주님이 내게 주신 축복에 대한 확신,
감사. 안 되는 걸 바라보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되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사람들. 비교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고 있어요. 타고난 게 아닙니다. 후천적으로 성령받고 권능받고 은혜 받아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뭐냐? 충성된 제자 셀리드는 사람이 밝아야 됩니다. 사람이 딱 만나면 밝아야 된다고. 아멘입니까? 얼굴이 밝고 미소가 있고 눈빛이 생기가 있고 사람이 밝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를 가지고 셀이 왔는데 셀리드가 더 어두워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세상 염려 걱정 지가 다 들고 와서 앉아 계시고 그러면서 무슨 문제 있거든 좀 나눠 보이소. 저 기도해 드릴 테니까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세가 도들이 니나 잘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어? 밝아야 되는 거예요. 밝아야. 때로 사람이기 때문에 몸이 처질 때가 있어요.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막 하다 보면은 주차장에 딱 앉아가지고 그걸 딱 보면은 천근만근이라. 심지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전화가 빨리 와서 이 불신자 오늘 선생님이 오늘따라 너무 바빠가지고 오늘 하지 말자고 말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간절한 바람이 생길 때도 있어요. 내가 하지 말자는 못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뺨을 친다. 뺨을 막 칩니다. 찬양을 크게 들어놓고 몸을 막 움직이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잠이 막 오고 막 나른할 때 하겠나 싶고 이럴 때 막 찬양을 크게 들어놓고 막 몸을 찬양을 막 하면서 막 찬양을 하고 뺨을 치고 웃고 일부러 막 얼굴 찢고 사우나 하려고 넣었던 가방에서 다시 그 워터크림 다시 꺼내가 원래 바르고 막 세수도 안 하고 바르고 기름과 물이 다 섞여가지고 또 막 흐느고 제끼고 막 더 막 농을 쓰고 이딴 것 때문에 내가 이 놓치랴 이 기회를 내가 놓치겠나? 안 속아 나는 막 치고 이렇게 옛날 같으면 벌써 집에 가서 링글 꽂고 누웠지 벌써. 건강한 자화상을 가져야 되는 것이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내가 영적으로 갑이다. 내가 오늘 답을 주러 간다. 이때까지 가정을 가지고 놀고 있던 잡고 있던 놀이터로 삼고 있던 악한 마귀 내가 오늘 다 정리시킨다. 사주, 팔자, 오명 오늘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끝난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누군가? 나는 주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영적인 공인이다. 공무 수행 중이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긍정적인 자화상 믿습니다. 두 번째 시편 말씀이죠. 시작.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두 번째는 뭡니까? 충성된 제자는 마음의 상처와 올무에서 벗어난다. 마음의 상처와 올무에서 벗어납니다. 과거의 상처에 발목 잡혀가지고 막 눌려있고 실패주의, 패배주의, 죄책감으로 눌려있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라. 리더가 아멘이십니까?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삶에서 오늘 누리고 그 능력으로 충만하게 응답받고 살아야 합니다. 뭐 상처받았다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주는 것도 사실 잘못하는 거지만 상처를 쉽게 받는 것도 잘못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 왜 상처를 잘 받습니까? 영적인 자기 관리에 실패한 겁니다. 기도 생활 안 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마귀가 틈을 타서 들어오는 거, 사람의 말을 통해, 사람의 행동을 통해, 사람의 눈빛을 통해, 타인을 통해 어떨 때는 가장 내가 좋아하는 사람,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실망하는 이런 인간관계를 통해서 타고 들어와서 내 마음을 누르려고 할 때 내가 만약 성령으로 충만했으면 그 사람을 내가 오히려 불쌍히 여기지. 아멘이십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다 이런 소리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보는 마음, 위에서 기도하는 마음. 아멘이시죠?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때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합니다. 사명은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지만 사명을 행사할 때는 누구랑 만납니까? 다 이 사명은 사람 낚는 업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셀 사역 누구랑 하는 겁니까? 사람. 행복 모임 누구한테 복음 전하는 겁니까? 사람. 김대홈사 목회를 누구랑 하는 겁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사람. 그런데 사람에게 늘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삐질 준비, 상처받을 준비, 섭섭할 준비. 그렇게 하면 여러분 사역을 못합니다. 사명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의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새삼스럽게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것 위에 올라타 있어야 됩니다. 그것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사명을 받은 내가, 이 사명이, 이 빛나는 거룩한 사명이 미성숙한 사람들의 말 따위에, 그런 쪼잔한 눈빛 따위에 이 사명이 무너진단 말입니까? 택도 없습니다. 이건 내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분이 세워주신 사명이래. 내가 막 이게 막 공동탐을 쌓는 것처럼 내가 막 쌓은 게 머리성이 아니라고요. 그 출처가 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 따위에, 그런 눈빛 따위에 섭섭하고 그래가지고 무너져서 사명 못 감당하고 오늘 셀까지 모임 못 가고 훈련 안 받고 예배 안 드리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예배를 뭐 기분 따라 드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음의 상처와 올무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강력하게 기도하고 더 이상 거기에 마귀가 또 아래 들지 못하도록 엄포를 놓고 주의 보혈로 덮어버리고 완전히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충성된 제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즐거워합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내가 성장하고, 말씀을 들을수록 영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공급받고 섭취하는 이 시간을 기뻐합니다. 아멘입니까? 목사님 설교가 길어도 기뻐합니다. 12사람 아멘. 할렐루야. 더 많은 것을 듣는다는 것이. 오늘같이 이렇게 막, 세 번의 예배로 막 이렇게 막 집회로 막 말씀을 쏟아붓는다는 것이, 이걸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저만 골병 나는 거지. 여러분들은 좋은 거 아닙니까? 저도 좋아요. 부교육자 시절에 힘 다 쓰고 내 목회할 때 힘이 없어 큰일 났다. 우리 옛날에 만났으면 진짜 우리 집에 못 가는데. 네 번째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충성된 제자, 자신의 육체와 세상 자랑을 신뢰하지 않는다. 자신의 육체와 세상 자랑을 신뢰하지 않는다. 자기의 스펙, 뭐 공부 많이 한 거, 돈 많이 버는 거. 아까 우리 존 파이프 목사님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이 시대에 정말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많은 것을 가질 필요가 없다 하잖아요. 그러나 단순하면서도 명확하고 거룩하고 장엄하고 정말 소중한 위대한 한 가지, 그 비전에 사로잡혀 있으면 쓰임받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영어 잘 못하지만 영어 잘하는 지체들을 붙여주시고, 성격이 급하지만 차분한 사람들 붙여주시고, 은행 행정 못 보지만 김성미 붙여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자신의 육체와 세상의 자랑들을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로 이런 것들이 없다고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아멘입니까? 네. 건강한 자화상으로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식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그런 쪽팔리는 거 하지 마시라. 밥을 얻어먹으러 가면서도 표정은 내가 살 것처럼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지 사람이. 여섯 번째, 너는 시작. 다섯 번째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충성된 제자, 삶의 목표가 뚜렷합니다. 삶의 목표가 뚜렷합니다. 목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방향입니다. 방향.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 우리 가정이 건재해야 될 이유, 내 사업이 지금 잘 되어서 가야 할 방향, 이 모든 것의 방향이 뭡니까? 그 목적지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야망이 있기 때문에 유혹을 잘 받는 겁니다. 마귀가 유혹할 때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지는 겁니다. 순수한 사람은, 욕심이 없는 사람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유혹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제가 제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아내만 사랑합니다. 아내밖에 없습니다.
제게 유일한 여자는 아내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아멘. 너무 사랑해. 이 여자로 꽉 차 있어, 마음이. 그럼 옆에서 아무리 막 눈 희번덕거리도 유혹 안 받아요. 다리 떨어서 이렇게 해도, 아, 저분이 눈이 눈에 뭐가 들어갔구나. 다리가 안 좋구나. 풍이 왔나. 이렇게 생각하지. 나를 유혹한다. 유혹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아멘입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지단에는 잔뜩 꾸며가지고 흔들어 댔는데, 요셉한테는 유혹이 안 돼. 그냥 옷을 찢은 아줌마? 이런 정도. 내 옷 찢은 아줌마? 이렇게지. 막 유혹, 나는 막 유혹이 이게 아니라고 그냥 가야 할 길이 있어서 가는데 잡았어, 아줌마가. 나는 가야 할 길 가는 거야, 그냥. 옷이 찢어졌어. 알고 보니까 아줌마가 날 유혹한 거였어요. 유혹인지도 모르는 거야, 그게. 아멘 좀 하십시오. 주일날 11시, 나는 분명히 예배 드립니다. 나는 주일날 오전 11시는 항상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침에 애가 아팠어요. 열이 나고. 또 집사람도 또 그냥 좀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불평해서, 예를 들어서. 이 모든 것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수작인지 몰라서. 아, 당신이 그렇게 말하냐? 아, 김세계, 예배 안 가. 이게 예배랑 연결이 안 됩니다. 마귀는 연결시키려 했지만. 내 머릿속에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 아멘 좀 하이소. 유혹을 왜 받아요? 오늘 안 갔으마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유혹을 받지. 오늘 우리 머리 열 좀 안 나나 싶으니까 아가 열이 나지. 0.5도가 열나도 이게 불떠버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김대현 모사도 이거는 할 말 못해. 이거 모사님 아가 열이 나면 못 갑니다. 양해 바랍니다. 사진까지 딱 찍어서 딱 보냈어요. 내가 뭐라 말하겠어요? 아이고 기도하고 쉬세요 이렇게 하자는 내가. 무슨 말 하겠노?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합법적인 그런 타당한 그런 이유니까. 이게 먹히면 안 되는 겁니다. 삶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유혹이 많은 것입니다. 방향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다른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셀리더 사역이 왜 안 됩니까? 셀리더로서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셀 가족 모임의 사역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겁니다. 목표가 뚜렷해야 됩니다. 제가 늘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왔습니다. 주님, 성도들이 이곳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목적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양육 왔습니다. 제자학교 왔습니다. 1학기 왔고 2학기 왔습니다. 리더 캠프가 열립니다. 주님, 이곳에 와사오니 이 이름대로 타이틀대로 이곳에 온 목적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왔다가 그냥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적이 성취되는 스케줄이 되어야 된다. 여섯 번째, 충성된 제자, 자신의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자신의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생활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가정을 사랑하고 가족을 돌보고 직장생활하고 돈 벌어와야 되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 사생활을 내게 축복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사생활 주신 분이 이거 잠시 내려놓고 내 좀 봐라 하시면 내려놓고 사생활을 주신 분 앞에서 정작 내 사생활을 내려놓고 사생활이라는 축복을 주신 직장, 가정, 아이들 이걸 주신 분 앞에서 이걸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지가 있는 성도, 그런 제자, 그게 신앙의 사람입니다. 직장이 너무 바빠가지고 주님 볼 여력이 없고 예배할 시간도 없고 애가 태어나서 애가 바빠가지고 애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해야 될 도리도 못하고, 그럼 이 아이는 뭐며 내 가정은 뭐며 내 직장은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도 그 도리를 못할 정도로 이 축복을 줘도 축복을 건사를 못하는 실력이 없는, 그래서 줬던 축복이 다 빛을 발하고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다음이 없는 겁니다. 한 번의 축복을 딱 줘보면 그 다음 축복을 줄 수 있는지 주님이 가늠하시는 거예요. 하나를 딱 줬더니 주신 분이 아니라 이거 자체에 턱 함몰되어서 거기 딱 메어버린다. 그러니 어떻게 축복을 주실 재미가 나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고 응답 주시고 사람 잃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왜 하시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모리아산에 내가 받은 응답을 내놓을 수 있는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검증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삭을 받았지만
주님, 바치라 하시니 바치겠습니다. 나는 이삭보다 이삭을 주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또 주님이 원하시면 없는 자를 있는 것처럼 다시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삭을 달라는 미션을 줬고 거기에 순종한 아브라함,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모리아 산에서 있었던 일이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 이삭과 같이 내려옵니다. 이상하죠. 이삭을 바쳤는데 이삭과 같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받은 겁니까? 이삭에게 향하여 있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받았고 이 아브라함도 받았고 순종을 하니까 모두가 가져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복 자체에 우리의 눈이 멀면 못 내놓거든. 그러면 이삭 가지고 하나님을 잃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 이후에 축복된 삶이 씨가 마르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 샘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비결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도 잘 되고 내일도 잘 되고 이 은혜가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증가하는 비결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7번째, 충성된 제자. 다 같이 말씀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관리. 우리 다 하나님 앞에서 수레바퀴 삶을 살고 있는데 말씀, 예배, 기도, 또 교제, 전도, 그리고 또 섬김, 또 전체를 아우르는 순종의 삶, 이런 삶을 우리가 균형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훈련생들은 다 지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수레바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잘 되든 안 되든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이런 툴이 있다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8번째,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진 겁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 충성된 제자는 타협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사전에 타협은 없다. 아멘, 아멘. 9번째, 자기 부인하며 사명을 감당한다. 자기 부인하며 사명을 감당한다. 사명 감당하면서 항상 우리의 유혹은 내가 있는 것입니다. 사역을 잘하고 내가 살아있으면 내 자랑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쓰임받다가 교만해서 잡아진다 이 말.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사역의 첫 단추입니다. 이것을 다 하고 난 뒤에도 오직 주님만 빛나시도록. 아멘이십니까? 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도 없지만 낙심도 좌절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10번째, 섬김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충성된 제자, 섬김의 마음을 가진 자. 충성된 제자로부터 나오는 특징 중에 가장 도드라지는 것이 잘 섬긴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멘, 아멘.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아야 교회가 윤택해집니다. 믿습니까? 아주 힘을 내고 계시네요. 오랜만에 참 이렇게 하네. 힘을 내십시오. 할렐루야. 오랜만이다, 그죠? 예, 한번 해보시대.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수월합니까, 지금. 11번째입니다. 말씀 나같이 시작. 우리가 다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연합을 즐거워한다. 하나 되기에 힘쓰고 연합을 즐거워하고 영웅주의가 없습니다. 내가 했다 이런 게 없습니다. 멋이 자기 겉멋이 없고 평생 2인자가 되어도 감사하고 주님만 높아질 수 있다면 충성된 제자, 연합을 즐거워하고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아멘입니까? 사역은 경쟁이 아닙니다. 27개의 셀이 다 같이 달려가지만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라. 믿습니까? 자, 끝으로 5번. 주님은 이와 같이 순종하는 셀리더를 정금같이 만들어 쓰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마음을 열고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사명을 붙들면 비전을 주십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바치라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겸손하게 하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 부르심을 확신하면 능력을 주십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아멘. 세 번째, 내세의 면류관을 소망하면 사역을 주십니다. 사역을 주십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결론, 비전과 능력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비전과 능력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비전도 하나님 주시면 이 비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능력을 주시면 오판해서 잘못 낭비하지 않도록 이걸 주신 목적을 따라 잘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이 능력을 잘 쓸 수 있어야 된다. 능력은 다른 말로 말하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축복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축복을 받았을 때 축복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또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주신 사역입니다. 그러니 컨디션 따라주면 하고 기분 나쁘면 때려치 아프고 하고 말고 왔다 갔다 그래 하지 않는 겁니다. 한결같이. 아멘입니까? 비전과 능력과 사역을 뭐 한다고요?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또 비전을 세우면 능력은 따라오고 비전을 세우면 능력은 따라오고 비전을 세우면 능력은 따라오고 그 능력으로 사역해 나가는 것이다. 그 능력으로 사역해 나가는 것이다. 비전과 능력과 사역의 역학구도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비전을 세우면 능력이 따라오고 그 능력으로 사역해 나가는 것이다.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이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새겨지고 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